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4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은 죽어가는 강도가 부탁한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우연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면 조금 멋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서 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 자리가 멋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어요. 끔찍한 살인 강도가 두 명이나 옆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강도에게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강도에게 그 강도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옆에 달려있다는 것, 옆에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진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은 채로 죄인으로 끝났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강도가 사실 큰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착했다거나 어떤 사람은 죄가 약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강도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죄의 짐이 무거워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구원받는 강도라고 할지라도 이 전의 삶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아니, 지금 사형에 처해져 있는 강도 수준인데 무슨 그 전에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일이 사실은 없었지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지만 그 강도가 믿은 후에 무슨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버거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해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사실 강도를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해주신 게 없어요. 설교를 하셨다거나 치유를 하셨다거나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거나 십자가를 내려오게 해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단지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에 한 말씀. 구원받은 강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다 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요. 그 무엇이 가슴에 한이 맺혔길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지 못하겠다며 그렇게 부인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오묘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다른 강도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겠는데 그 한 강도의 마음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사실은 새 십자가가 누가 봐도 똑같은 십자가예요. 다 흉악범들, 정치범들 아니면 끔찍한 살인이나 강도짓을 저질러서 달렸을 때는 세 사람 중에 누가 낫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자기도 달려있으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같이 욕을 하는 거죠. 자기도 달려있으면서 가운데 계신 예수님 보고 욕을 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비참하게 죽어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살아생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가 들은 유일한 복이 있다면 예수님 어제 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째 번 말씀인 거예요. 그 강도가 들었던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강도가 들었던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복음인데 용서의 복음이에요. 그 강도는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죄의 짐이 무거워서 자기의 죄의 짐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신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 가족한테 찾아가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듣기로는 사람들이 욕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 가운데 달려 계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들으셨을 때 그 강도는 이분이야말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알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느냐? 아는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교회 한번 온다고 해서요,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왔을 때 복음을 들으면, 그 들었던 복음이 언제 싹 틀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을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행사 때 몇 명 채우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들려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초대도 하고 소개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는 거죠. 이 강도가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끔찍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렸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 받은 후에 무슨 잘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알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 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신들은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귀신을 물리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무속의 종교인 거예요. 무속 종교 가보세요. 뭐를 두려워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귀신이 도와줘서 잘 풀린다고 하죠. 나중에 가보세요. 귀신의 종 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의 종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면 그 종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관이 굉장히 바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혼자 교회 다니느라고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버지가 특별히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더 잘 되라 그러셨겠죠. 근데 어릴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제들한테는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한테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마디 하면 막 너무 전술 많이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세월이 갔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인데 아버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어찌 가족에게 아무리 저를 핍박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에 계신데도 다른 얘기를 하면 괜찮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또 소리 벌떡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실 것 같은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죄인이고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려요. 아버지, 저랑 이런 예수님을 한번 같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거든요. 중환자에 누워 계신데 의식은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곧 막 일어나서 호통칠 것 같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을 잡으시면서 믿겠다 그러시더라고. 인간적으로 전하면 제가 혼나고, 제가 그래서 호루자식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 아버지한테. 그 자식한테 할 말은 아닌데,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냐는 거예요. 네 아버지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딴 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전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계산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늦기 전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가 되면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아도 믿지 않지만 알게 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강도를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선한 일을 할 거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그에게 병을 고쳐주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설교를 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복음 단순하잖아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늦기 전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만약에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이 있어야 된다면요, 이 강도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뭘 잘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죠. 근데 단지 우리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믿는 과정 중에는 우리의 선택과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고요, 자유와 순종에 대한 책임과 또 은혜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또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42절에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한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네가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강도는 사실 오늘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며칠 뒤에.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어떤 조건도 없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뭔데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내 죄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너희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원에서 중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너도 똑같이 죽는 주제에 무슨 용서냐 무슨 구원이냐 말했던 강도는 그냥 죄인인 채로 죽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만 해달라고 했던 그 외침 한마디로 그 죄인이었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지 강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들, 식구들,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도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며 증거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소홀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시고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인데요. 고 서종래 권사님, 김몽상 권사님 어머님 되시고 김몽고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서성재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고 하인숙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시는데 오늘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명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모시고 있는데 내일 조문 가려고 합니다. 6시에 멀기 때문에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6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해서 조문 예배 인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세한 것은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며 전파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9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꼭 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심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얻은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격과 우리의 눈물과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강팍해진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는 믿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감사하며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 되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며